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적으로 그 시대에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본문 3절 말씀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예레미야가 사역을 받아 감당했던 시기와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라고 이름의 뜻을 보면은 높이시다, 또 높여주신다, 또 열어주신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목적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 있을 때 오직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와라, 돌아오면 너희들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에서 시리에 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 되지 말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든 대한민국 교회 아니라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까지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를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자,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선별하여 많은 나라의 선지자로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성도님들이여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에 사는 여러분들이여, 내가 억지로 주님 앞에 구원받으러 나와서 매달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므로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 어둡고 그늘지고 한숨소리가 나오는 것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아름다운 빛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들의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좀 말을 이렇게 좀 하면은 하나님 슬픕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시대적인 사명을 내가 이것을 받아 감당하려고 하는 힘이 없습니다. 참 슬픕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린애기라고 말을 합니다. 어린애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인데 나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는 것 같이, 에스겔이가 하나님을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 소명과 사명을 받는 것 같이, 이렇게 나는 어린애기입니다, 말할 줄도 모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어린애기라고 말하지 마라.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나는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가소평가하면서 주저앉는 자 되지 말고 여러분들은 애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존귀한 자요, 능력자요, 말세지 말의 권능자로 쓰임받을 신생과 방송 듣는 모든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에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선지자, 그러면서 시대적으로 죄악에 빠지고 포로에 붙잡히고 하나님께 멀리 떠났던 자들을 위하여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바로 눈물의 선지자가 오늘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눈물의 선지자,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말씀을 받아서 말씀 그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전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가라. 내가 어디든 가라면 너는 가고, 내가 명령하는 말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해 나가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가라면 가고 말씀을 전하라면 그의 명령을 받아서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대한민국 교인이 돼서 이 어려운 시대에 모든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귀한 찬스로 생각하시고 성도들이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여 불러 세우시고 제일 먼저 지적하는 것이 뭡니까? 제약이라는 겁니다. 그저 좋아, 그래 너희는 위로받을 거야, 너희는 이러면 될 거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약을 신랄하게 하나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는 예레미야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느냐? 오늘의 성도 여러분들이 어찌하여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느냐? 어찌하여 오늘날의 교인들이 입술로는 주를 시인하고 마음에서는 멀고 행동에서는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으로 변질돼 나가는 초대교회와 같이 되지 못하고 우리는 얼마만큼이나 부패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기가 되어야 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멀리 하느냐? 어찌하여 그릇된 길로 행하여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는 흔히들 말합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면서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예배당 문에 열고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지 않을 곳을 가고 행해야 되지 않을 것을 행하고 말하지 않아야 될 것을 말하면서 입술은 예수를 닮은 듯 하지만은 실상은 예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대의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우리들에게 외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멀리 가는 자가 아니라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옵시다. 아버지 앞에 고백합시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백성들의 죄악은 행악이었습니다. 오늘의 이 나라 백성들, 아니 세계의 많은 열국을 바라보십시오. 매스컴에 나오는 거 보면 그 죄악들이 말로 상상할 수 없는, 세상에 들어보지도 못한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어두움의 속에서도 악행이 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방 신상을 따라가면서 영적으로 음행하여 바위와 음행하고 나무와 음행하고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예레미야는 너무너무나게 신랄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나요? 오늘에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하나님 입에서 토해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역겨운 사람으로 역겹게 하는 사람 되지 말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로 돌아와서 은혜받고 능력받고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와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나가기 전에 말씀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죄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은 무섭고 떨리는 진노와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레미야는 외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포로되어서 살고 있는 너희들아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오늘의 물질의 포로가 되고 죄악의 포로가 되고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마음의 자유도 잊어버리고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모든 백성들이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죄악 가운데에서 고난당하고 심판 가운데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살아갈 백성들이 아니지 않느냐.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의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 시간에 주께로 돌아가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너희를 내게로 돌아오니까 그래 잘 왔어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불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가 되어서 내가 너희를 불로 연단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때묻었던 거, 그동안 더러웠던 거, 그 다음에 영적으로 가늠했던 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삶을 살았던 그의 모든 찌꺼기를 다 뽑아내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은같이 불같이 너희를 연단을 시킬 것이다. 불로 연단을 시키니까 그때서 이 백성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 나도 너희의 이름을 부르리라.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니라. 오늘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연단이 된다 할지에 이 시간에 주께로 가까이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 너는 나의 백성이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 너는 나의 존귀한 자라. 연단 가운데에서 모든 찌꺼기 다 뽑아버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서 나의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는 초대교회같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대한민국의 초대교회같이 양적으로 부흥발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인들도 모든 생활 가운데에서 회복되는 역사를 시켜준다고 그랬으니 오늘 그 역사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남자는 아내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딸들은 남편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는 자녀를 놓고 번성하게 되는 가정의 번성과 부부의 축복을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랬으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돼서 믿지 않는 남편이 돌아오고 믿지 않는 아내와 부모와 자녀들이 돌아와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번성과 창대하심과 복되고 형통하심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바벨론에서 포로의 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오늘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지금 우리는 어떤 포로에서 삶을 살았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여, 세상 가운데에서 포로의 제약에 얽매여 삶을 사는 자 되지 말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으니까 이제 너희는 내게 기도해라. 이제 기도해라.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얼마나 영적으로 복된 축복입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여, 이제는 나를 옥죄였던 모든 것에서 자유하시고 영적에서 자유하시고 마음에 자유하시고 오늘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 위에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너가 이제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봐라. 내가 들어줄 것이다. 들어줄 것이다. 무엇이든 부르짖어봐라. 다 들어줄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아라. 나를 찾아봐라. 이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계 성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 있나요?
오늘 아버지를 만나듯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만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니까 어떤 역사가 되나요? 잃었던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오늘의 여러분들이여, 너희에게 이제는 예비한 것을 아낌없이 너희에게 허락해 주겠다. 너희가 병들었었지, 아팠었지, 이제 거기에 새살이 돋아나게 하고, 거기에 내가 이제를 상처를 낫게 해주려고 그랬으니, 육신으로 병든 자여 암병이 떠나가고 거기에 새살이 돋아나고 치유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이 망가지고 사업이 깨지고 사업에 어려운 자들이요, 이제 거기도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새로운 소망의 새살이 돋아나게 하고, 새로운 꿈과 비전이 솟아나게 하고,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솟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생활의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 너의 양떼, 너의 양떼, 나 여호와가 이제 지켜주겠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생중앙교회에 이 수천 명이 되는 교인들, 이 양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저들이 은혜가 목마를 때에 생수의 강수가 솟아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의 양식과 포도주와 등등의 모든 것도 풍성하게 해주리라.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힘든 이때에 실망의 자리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만나면 물질도 회복시켜주고 양식도 회복시켜주고 다시 포도주를 줘서 너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돌아오시랍니다. 오늘 돌아가기만 하면 여호와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싸주고 고쳐주고 구원의 강한 손으로 펼쳐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의 역사랍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끝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래, 이제 너의 삶을 말이야, 내가 물된 동산같이 해주겠다. 바벨론 포로에 잡혀서 억압당해서 노예같이 삶을 사는 그들을 돌아오면 이렇게 모든 걸 회복시켜주고 너의 삶을 물된 동산같이 하겠다. 그리고 근심이 없게 해주겠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물된 동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주되 근심이 없게 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뒤돌아봐요. 돌아오지 않을 때는 진노, 심판, 무지무궁한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라 할 때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돌아오니까 양떼들에게 초장이 펼쳐지듯이, 양들에게 생명 강수가 흘러 넘치듯이 여호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의 역사가 내 영혼도 소생하고 생활도 소생하고 나의 삶은 물된 동산같이 만들어주고 근심 없는 삶이라고 그랬으니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안전자리 그마다마다 은혜와 사랑으로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의 마음은 흡족하게 되고 백성들은 만족하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좁혀서 말한다면 하나님,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서 담임 목사의 마음은 흡족하게 되고 교인들이 축복을 받아서 저 초장에서 누리는 그 축복을 보니 상상해 보십시오. 포로에 살던 자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왔어. 고난당하는 저 교인이 진짜 예수 믿는 예수께로 돌아와서 물된 동상같이 근심 없이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제사장의 마음은 흡족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예수 이름으로 만족하기를 축원합니다. 만족하게 하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를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 여호와, 이같이 행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말합니다. 보라, 내가 성읍을 치유해 주겠다. 너에게 평안을 풍성하게 주겠다. 오늘 가정도 육신도 생활도 전부 다 치유받으시고 풍성한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그리고 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포로된 자들이 다 돌아옵니다. 지하에서 정죄가 다 물러갔습니다. 이제는 열방이 여호와께 영광을 열방에 돌리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찬양하면서 말이에요. 단식의 소리, 근심의 소리, 염려의 소리가 아니라 찬양으로 열방에 주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 교인들도 여러분들이여 이제는 염려와 고통의 소리가 아니라 찬양합시다. 영광을 돌립시다.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젊은이들은 절구하고 춤을 추고, 또 청년과 노인들도 절구하고 춤을 추고, 예루살렘에 사람이 없던 곳이 사람이 쫙 많이 되고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예레미야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역사 가운데에서 모든 성도들이여 찬양합시다. 영광을 돌립시다. 성ля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께로 돌아와서 영육이 코로나 시대에 잡히지 마세요. 코로나 시대에 주께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이 축복이 쫙 준비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나를 위해서. 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환난, 시험, 풍파 면제받으시고 평강과 은혜와 감사와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이러면서 말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오늘 성도요, 앞으로 또 어려운 문제도 올 수 있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믿는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오늘 우리는 십자가 붙잡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무슨 일을 만나든 승리합시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한마디 더 결론한다면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그저 울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 돌아오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가미니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오늘 여호와 리시 기도하겠습니다.